우리가 날마다 요즘 읽는 성경에 잠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는 글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그 얻는 마음은 어떤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과 이 땅의 삶을 위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잠언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삶과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최고의 지식을, 지혜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을 쓰자면 돈 문제죠. 이 잠언에 강조된 주제 몇 가지를 선택하라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속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절반은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나머지 정확하게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10번 쓰여진 이 단어에 5번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 재물이. 그래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동시에 나머지 5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 놓았을까 말할 정도입니다. 부요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이 자신의 견고한 성, 곧 안전장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조금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돈이, 이 재물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부가 견고한 성, 어느 누구도 나를 침범하지 못할, 무너뜨리지 못할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재물이 높은 성벽, 아무도 올라올 수 없어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와 재물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내가 가진 부 정도라면, 내가 점점 더 부를 가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재물이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모든 게 재물인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돈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재물이 자신의 삶 전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마침내 재물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미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왜 거지 여기에는 이름이 등장하고 왜 부자인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부자라고 그랬다면 그렇다면 그냥 거지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거지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고, 아니 그 이름을 밝혀 놓았고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부자는 부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나사로는 자기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제 이름이 황영택이면요, 아 황영택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뭐야, 직업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름만 가지면 말이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요? 부가 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재물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에게 남아있는 자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심지어 신앙인의 경건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표현 하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 성경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시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에 빠지듯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돈이 사라지면 못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하려고 하는 돈 사랑하는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마치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사랑 없으면, 그 사람 사라지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돈 사랑에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야기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저와 함께 읽을 텐데, 사실 10절을 읽어보면 돈 사랑이 가져오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읽으실래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믿음에서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인 줄 알고 지존자에게로 나아가는데,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견고한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뭘 필요해?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 왜요? 돈이 전부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돈이 명예도 가져다 오고요, 돈이 심지어 존경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으로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필요해? 하나님 알 필요가 없지 그러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돈이 생기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이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많은 재물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자꾸 뒤틀어 놓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영적 시각을 뒤틀어 놓고, 그래서 우리 삶에, 영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아니요, 부해지려고 하는 것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이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얼마나 큰 손실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삶의 진정한 유익. 진짜 유익하냐 그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진짜 유익하냐 말이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냐 말이죠. 그거 고민해 보자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근심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믿음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돈이 사라질까 봐, 돈이 모자라면 나의 명예도 사라질까 봐,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던 것으로부터 나를 멸시할까 봐 점점 더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몰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럼 사실 돈을 더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그 돈에 얽매이는 것 모르시나요? 돈을 조금 더 가지려고 생각하면 관계도 깨트려 버리는 것 모르시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돈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손해볼까 봐, 가진 것 빼앗길까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봐 더 근심 걱정이 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벌고 싶은데 벌리지 않을수록 근심이 옵니다. 벌었는데도 더 벌고 싶어서 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근심이 우리를 찌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찌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히 그 삶을 관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파편 하나가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파편이 전체 내 몸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찔러서 완전히 통과해 버린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그마한 화살은 여기 꽂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탄환은 우리를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심의 공격을 피할 수 없으니 자기를 찌른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명나라 때 왕달이라는 옛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쩌면 옛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깨닫고 있었을까? 내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왕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이 없고 촉함을 아는 것보다 더 부유함은 없다. 뭐라고요? 많은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이 없대요. 아니, 촉한 줄 아는 것보다 더 부유함은 없다는 거예요. 촉함을 알면 편안이 찾아오고, 촉한 줄은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촉한 줄 모르고 부를 더 쫓아가려고 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근심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욕심이 강하면 물질만 쫓게 되나니 이것을 따르면 삶은 가벼워지고 물질만 중하게 된다. 무겁게 된다. 물질이 중하게 되면 어두움이 끝이 없어 몸을 망치기 전에는 그칠 줄 모른다. 참 놀랍죠? 이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진짜 중요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두움이 끝까지 몰려와서 그 마지막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쯤 가면 위험한지를 몰라서
어두워서 위험의 마지막 순간까지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냥 가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저 물질을 쫓는 자는 족함을 알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옛 사람도요, 예수 몰랐는데도요, 좀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그냥 성경은 말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근심이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근심이 당신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어찌 이것을 유익하다 하겠냐. 삶의 진짜 유익은 그런 게 아니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제 이 말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일 열심히 하지 말고 돈도 못 벌어 좋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제가 잠언의 얘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돈의 소중한, 재물의 소중한 가치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한 주간 또 시작되죠. 여러분, 너무 돈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그것이 참 유익이 될 테니까 말이죠. 좋은 한 주 여러분 보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셔서 돈 사랑하는 유혹에 빠져드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